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 대 찬양의 은혜로 왔어. 너무 그쵸? 예, 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이 그 내용 그대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연말이 되시면 당회원들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셨는데 어느 한 해에는 홍어를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냐면 이만한 박스로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홍어를 평생에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근데 딱 한 점 먹고 뱉었어요. 이건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사갔어요. 이 보내주신 선물도.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이잖아요. 목사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두 점 먹었는데 그 지금 화장실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하철 화장실 가면 진짜 들어간 입구부터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가 막 온 입에 막 가득한 거예요. 야, 이거 못 먹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탁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놨어요. 다음 날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온 반찬에 홍어 냄새가 다 배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버릴 수도 없고 선물로 주신 건데.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먹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 먹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좋다고 뭘 주십니까? 선물로 주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고 좋아하시고 선물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걸 다 먹으리라. 그래서 이거를 끼니마다 몇 점씩 이제 계속 먹었어요.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참고 꾹꾹 누르면서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박스를 다 먹어갈 때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맛이 슬슬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랑 아내랑 뭐가 생각이 날까요? 홍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그 주문해서 먹어요. 먹고 싶을 때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도 누군가 홍어를 대접해 주시면 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라서 뭐 표정 관리 하겠죠. 그렇지만 일그러진단 말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먹지? 나 이거 못 먹는데 화장실 냄새 나는데.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 음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모든 음식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자꾸 먹다 보면 좋은 맛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중국이나 대만 가면 뭐 있죠? 취두부도 엄청 잘 먹어요. 예, 그것도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과 제 세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존재함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보세요. 뭘 만들어가죠? 우리의 본질은요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져, 형성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과 위기, 선택의 순간은 인간을 어디에서요?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보고 있던 그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 보세요.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건데 하나가 더 있어요. 새로운 존재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에 있을 때는 요렇게 생겼었는데 다른 세계로 갈 때는 요렇게 생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전이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홍어를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됐죠? 홍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또한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이상한 음식들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존재도 변화됐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장폴 사르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뭘 하냐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바라보던 세계가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면 그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바뀐다는 거예요. 내 존재 또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바뀐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눈으로 바라보시는 세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존재가 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맹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은 딱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하나 재미난 게 붙어 있는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이 맹인의 이야기는 이름이 있어요.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인데 다른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눈을 시력을 상실하게 됐는지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런데 뭘 이야기해 주냐 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벳세다에 살고 있는 맹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맹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데려가가지고 그저 예수님 이 사람 불쌍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begged Jesus 이렇게 해요. begged 뭐냐 하면 간청하는 거예요. 막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당시에 1세기에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지금은 교육도 받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뭐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겁니까? 자기 부모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안 못 보는 사람들은 뭐 더듬더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1세기의 맹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 곁에는 그 벳세다라는 마을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대우해주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 맹인을 데려가서 예수님 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벳세다 맹인은 그래도 마을에서 좀 잘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하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경우에도 있어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왔어요. 침상째로 메고 와가지고 뭐 하죠? 지붕 뜯어가지고 막 내려보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랬어요? 야 너들 믿음 대단하다. 너들 믿음 때문에 내가 다 고쳐줄게.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보통 예수님이 성경 쭉 읽어보시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일어나라 달리다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손을 쓰실 때도 있어요. 막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손에 이렇게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제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데리고 누구를요?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잡으신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마을에 지금 언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벳세다로 들어오자마자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맹인을 보자마자 예수님 손을 탁 잡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 밖으로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어요. 고쳐주시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탁 잡고 원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 보면 막 빨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마을 밖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치유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디 살고 있었죠? 벳세다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마을에. 근데 집이 어디 있을까요? 그 벳세다에 있겠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지 말래?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집에 가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을로 들어가야죠.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 마을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맹인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손 딱 붙잡고 마을 밖으로 딱 이끌어내세요. 그 다음에 치료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자꾸, 제가 이 받은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디로 자꾸 인도하는 겁니까? 마을 밖으로 자꾸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눈이 보고 난 다음에도 거기로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비밀이 어디 있냐면요, 그 마을 이름에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잘하시네요. 베세다라는 이 지명이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지명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음력한 건데 벳이라고 하면 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셨잖아요. 거기도 집이에요. 집인데 레헴이 뭐냐면 떡이라는 거거든요. 떡집. 저기는 사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고기 잡다, 어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어부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벳세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저 벳세다라는 저 마을을 찾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1987년에 그 집터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가 벳세다 이 마을이 있는 집들이 모여있는 집터인데 저렇게 보시면 저게 뭐 집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학자들이 진짜 놀란 게 뭐냐 하면 저 집터를 기반으로 집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려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저기 맨 뒤에 있는 데가 주거하는, 그러니까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집이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짓냐면 저기 구석에 있는 그 집만 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거기 부엌도 있고 뭐 화장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길다랗게 세로로 된 거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부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은 잠자는 데랑 그 다음에 밥 만드는 데가 따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건물 사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큰 마당이 있죠. 그렇죠? 담들도 있고. 보시면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저 정도 집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왜 단독주택 지구 있잖아요. 거기 한 3층 정도 집 단독주택 짓고 살아가시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그 학부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어부인 분이 계세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선장이라고 하잖아요. 배가 막 크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배인데 그 친구가요, 유명했던 별명이 있는데 건물주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서울에 자기 명의로 빌라가 있었어요. 빌라 한 칸이 아니고 빌라 한 동. 그걸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네, 선장이시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해남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해남은 여러분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배 인원들이. 근데 예산은 어떨까요? 그 예산이 서울보다 더 높아요. 양식하시고 고기 잡으시는 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어부들이 여러분 뭘 갖고 있어요? 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물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바람 안 불면 나가가지고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 어떻게 해요? 내다 팔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는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입니다. 실제로 이 벳세다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4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보세요. 이 세 명은 벳세다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갈릴리 해변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물을 배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이 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게 좀 여유 있게 살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있고 나중에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나가서 고기 잡으면 되니까. 잘 사는 삶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찾아야 돼요? 누가 있으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누구한테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서 이 벳세다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는요, 예수님이 저주를, 그 다음에 이 정말 나쁜 것들을 퍼부시는 건데, 잠깐 보여주시면 보세요. 예수님이 벳세다한테 화 있을진저라고 왜 말씀하셨냐 하면,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어떤 권능을 행하셨냐 하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오병이어 말씀 있죠? 5,000명 명이시는, 그것도 벳세다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경험해 놓고서도 벳세다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필요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벳세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마을 벳세다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 맹인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누가 먼저 보일까요? 나한테 뭐 해준 사람? 잘해준 사람, 나 이렇게 이끌어주고, 나를 특별히 누구한테 데려다 주셨죠? 예수님한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사람 말을 듣죠. 그러면 그 벳세다 사람들이 이 맹인한테 뭐 했을까요? 첫 번째 축하해주고, 야 너무 기쁘다, 잘 됐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배 있어, 그물도 있어, 자 빨리 와, 가자. 오늘부터 잘 잡으면 야 우리 또 새로운 집 하나 질 수 있어. 이게 벳세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한 며칠, 아니 몇 달 정도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눈을 보게 해주셨지, 막 감동하면서 감사했겠지만, 여러분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어딜 가야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오늘은 어떻게 팔아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그게 벳세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자마자 벳세다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탁 잡아가지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이 마을 밖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 그러면 나를 잊어버리고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돌려보내시죠?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집은 마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그 집은 마을에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이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딜까요? 제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 입주감사 예배가 청라에서 있었어요. 제가 청라는 처음 신방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제가 입주 감사 예배 뭐 많이 드려봤어요.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다른 입주 감사 예배였어요. 그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 시행사 대표신데 그 아파트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건설사가 와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지었냐면, 제가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요즘. 푸르지오 트레시엘. 네. 1522세대입니다. 굉장히 막 너무 큰 단지, 그래도 꽤 큰 단지예요. 제가 거기 이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희 교회 안에 그렇게 큰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는 또 성도분이 계신 것도 감사했고, 그분이 더 감사한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입주하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근데 그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초청해서 다녀왔어요. 제가 그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좀 일찍 갔어요. 예배 시간보다 차가 덜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저를 이제 뭘 해주셨냐면 그 아파트 단지를 싹 다 보여주셨어요. 뭐 1층에는 막 폭포가 있고 지하에는 뭐 커뮤니티 잘 돼 있고 뭐 집들도 좋겠죠. 새로 졌으니까 뭐 이런 뷰가 있고 막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까지는 입주감사 예배 드릴 때 그냥 아파트가 생겨서 그 한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밖에는 안 보였는데 어제는 달랐어요.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이냐 하면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원래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그냥 광야 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거기에 갑자기 뭐가 생겼냐 하면 1522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생긴 겁니까? 집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뭘 고백 안 할 수 없냐 하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어제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베델은요, 야곱이 누구를 속입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죠. 그래가지고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빈손으로 이제 외삼촌집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에서 이제 자야 되냐면 어디서 자야 될까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는. 거기서 이제 잠을 탁 들었는데 잠에 꿈을 꾸는데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를 쭉 이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과 땅은 여기 광야처럼 보이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거야. 하나님, 내가 여기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야곱한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야곱한테 그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다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깨어나자마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아까 여러분 우리 어부의 집이 뭐였죠? 벳세다, 그죠? 벳이 집이잖아요. 벳도 마찬가지예요. 벳이 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집입니다. 근데 엘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잠들기 전에 야곱이 누워서 잠자던 곳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그런데 잠을 자가지고 딱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듣고 딱 깬 다음에 일어났더니 그곳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여전히 광야예요. 똑같아요. 돌 하나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고 나무 하나 나지 않았어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똑같이 광야인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똑같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광야입니까? 아닙니까? 광야예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이 광야가 아니고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맹인이에요. 맹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세기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이거 먹어요 하면 먹어야 되고요, 이리로 갑시다 하면 가야 되고요, 이게 좋습니다 하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좋다고 하면 다 뭐예요? 그거 따라가죠. 세상이 이거 가치로운 거예요 하면은 그거 갖고 싶어 하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하면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벳세다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번, 우리를 어디서요? 그 마을에서, 그 벳세다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나와 하고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뭐를 하십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면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 보시면 안수를 몇 번 하세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세요. 한 번 했는데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였어요.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작아서일까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딱 한 번 만나면 벳세다에서 나와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다시는 벳세다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첫사랑 이야기하세요. 첫사랑이 뭡니까? 나 예수님 몇 번 만났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요 계속 벳세다에 사는 거예요. 벳세다에서 나오려면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5번 만나고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누구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를 어디에서? 그 벳세다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영안이 떠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 누가 계실까요? 다시 한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거기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광야고요, 그게 보이면 뭐예요?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집은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갔다가 2, 3일 있다가 옵니까? 아니에요. 365일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진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는 어떤 곳이라도 이제 누가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된 집이 된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꾸 만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것까지 변화시켜 주시냐면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어디로 가죠? 베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이시는지 잘 보세요. 9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합니까? 지금 야곱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에 가축이 엄청나게 많고 아내도 4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또 뭘 주시겠다고요? 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보세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 속이는 자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의 뜻, 삶의 모습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여호와 싸우어 이겼다 이렇게 알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좀 더 번역을 잘하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강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 받아서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이 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까?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벳세다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전혀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이 열려진 영안으로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하고 좀 다른 찬양입니다. 찬양이 좀 바뀌었는데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요, 나의 삶이 그분에 맡기면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안해지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이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을 갖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